승리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세상의 방법을 의지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돌이켜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강력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계속 찬양 부르시면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빛의 나라 생명의 나라로 옮겨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보호 속에 살게 하시고 다시금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를 외면한 채 저희들의 인생에 온통 자기 자신의 것인 양 생각하며 마음대로 즐기고 함부로 생활해 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시는 줄 믿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주님께 예배드릴 때 미움, 교만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들의 허탈한 것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물러나게 하시고 영원히 새롭게 열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이 갈급합니다. 말씀으로 저희들의 갈급한 영혼을 채워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걱정과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피로도 감당기 어려울 때도 있고 주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생활이 아니라 나태하고 게으를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저희의 영혼을 격려해 주시고 새로운 힘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은혜로운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찾고 의지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주님을 위하여 살도록 하시고 현재 처한 환경이나 욕심 때문에 세상적인 삶에 연연하지 않도록 주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의 신령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주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을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달 그리고 한 주간도 세상에 실족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사랑의 손길로 저희들을 꼭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성전으로 이끄셔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하나님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기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고 선한 곳으로만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물로 성기와 차량 건축 셀런금으로 일천번제와 그리고 온라인 헌금으로 우리의 수고의 땀방울과 기도의 눈물이 담겨져 있는 예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의 자녀들마다 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어려운 때에 우리 자녀들의 혼탁한 세상에 미혹당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의 가정들마다 경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되 더 많이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즐거움과 행복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가운데는 우리 학생들과 어린 자녀들의 손길도 있습니다.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며 주님 오시는 날 잘했다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성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직장과 기업장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선한 부자들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또 군대에서 멀리 떨어진 해외에서 주를 맞이하는 산들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굳은 심령을 흠뻑 적시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드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산돌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월 목회 계획에 대한 안내입니다. 2월 2일 주일 셀리더 모임이 오후 1시 30분에 있습니다. 6월 13일 목요일은 시차례가 있습니다. 2월 15일 토요일은 회복 캠프가 있으며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7시에서 진행됩니다. 2월 23일 주일은 셀리더 모임이 오후 1시 30분에 있습니다. 사랑의 손길에 대한 안내입니다. 박정자 권사님께서 맛있는 떡을 후원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전도국에 대한 안내입니다. 지난주 전도 가방을 수령하신 분은 오늘 전도용품 리필을 할 수 있습니다. 전도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예배 후 사무실 입구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회복 캠프에 대한 안내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님의 은혜를 받을 때와 기회가 있습니다. 회복 캠프는 은혜 받을 때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송금량 행정국장에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회비는 3만 원입니다. 성경 공부에 대한 안내입니다. 제자훈련반 어성경이 읽어진의 개강 안내합니다. 개강은 3월 2일 주일입니다. 어성경 읽기반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현실과 상황을 뛰어넘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이 모든 해결책일 줄 믿습니다.
그런 큰 믿음을 소유하길 소망하며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특별히 회복 캠프 우리 직분자들은 모두 참석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 평신도들도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은혜가 임하는 그런 회복 캠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하루 15일 토요일인데요. 하루 다른 데서 지내는 것보다 100배, 1000배의 그런 효율성,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입니다. 신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김순영 권사님 기도 요청입니다. 어머님이 눈길이 쓰러져서 왼쪽 팔이 가자 부스러지듯이 부러져서 우리병원에서 수술 또 치료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설 명절 동안 관심을 갖고 또 부족한 주의 가정을 섬겨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우리 집사 임명식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사 임명식을 진행하겠습니다. 호명하시는 분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순, 임명장 제25-1호 이름 유부순 1951년 8월 26일생 위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집사직으로 임명합니다. 주후 2025년 2월 2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선들교회 김현동 목사. 김미애 제25-2호 김미애 1970년 6월 10일생 이하 동문입니다. 김찬양 김찬양 이혜인 제25-3호 김찬양 1995년 5월 26일생 이하 동문. 제25-4호 이혜인 1998년 1월 1일생 이하 동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페이지 수로는 18페이지가 됩니다. 한 절씩 함께 교독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저희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참된 쉼은 어디 있나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참된 쉼은 어디 있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참된 쉼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에너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지금까지도 달려왔거니와 앞으로도 힘차게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 모두가 달려가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가.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김미애 집사님 얼마나 집사 되고 싶었는지 막 드리니까 막 뺏어 가더라고요. 빨리 달라고, 지체 없이 막 급하다고. 네, 오늘 집사로 임명받은 우리 네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제 앞에 다 앉아 계시니까 손에서 축복합니다. 설 명절 설문조사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매년 이때 되면 데이터가 나오죠. 올해도 역시나 스트레스 받은 사람이 60% 이상이다. 그 60%냐? 아니에요. 더 되는데 그냥 다른 사람은 뭐 그냥 스트레스 있지만 그냥 이렇게 또 나름대로 헤쳐나갈 정도 되고 정말 속상하고 스트레스 팍 받는다 하는 사람이 60%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봐도 한 60%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웃어도 그 얼굴은 우리가 위장할 수 있어도 화장품으로 그냥 진하게 바르고 그래도 마음을 어떻게 위장할 수가 있습니까? 속상하고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기혼 남녀의 1위가 뭐냐? 경제 문제입니다. 가뜩이나 살기 어려운데 빡빡한 살림에 용돈 나가야죠. 세뱃돈 나가야죠. 선물 준비해야죠. 아이고, 이놈은 명절 없었으면 좋겠다. 다음 달에 이게 굶주려 죽겠다. 이게 다음 달에 굶겠다. 걱정이죠. 기혼녀, 결혼한 그 아내 1위가 뭐냐? 시댁 식구들 만나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냥 이유도 없이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예요. 시댁 식구는. 에이, 나 그러냐? 아니래요. 제가 이걸 뭐 며느리 딸 같아요 그랬더니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꿈에서 깨라고. 그래요. 어쨌든 설문조사에 그런 거예요. 설문조사가 그렇다는 거지 뭐 저희 집안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미혼, 결혼 안 한 남녀 1위 스트레스 받게 하는 거 어른들의 잔소리다 그랬습니다. 어른들의 잔소리. 언제 결혼하냐, 애인 생겼냐, 취직했냐, 월급은 얼마 받냐. 아이고, 신경 끄세요. 스트레스가 엄청 많은데, 스트레스 엄청 많은데. 다들 힘들어하는 이때에 또 행복해하는 그런 분류의 사람도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들이죠. 정말 줄 나라비 서 갖고 진찰 받으러 와요. 그러면 다 들어주고는 한결같이 변명이 명절 증후군입니다. 그게 명절 증후군입니다. 그래요, 약 처방해줘요. 그런데 스트레스는 그냥 스트레스만 끝나면 되는데 만병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소화불량, 스트레스 받으면 소화불량, 소화가 안 돼요. 불면증, 잠도 안 와요. 그리고 혈압, 난 혈압은 관계없는 줄 알았더니 스트레스 받으면 혈압이 또 올라간다네요. 혈압. 그다음에 심근경색증, 각종 그런 질병, 우울증, 그뿐만 아니라 암의 원인도 된대요. 암 발생의 원인도 된대요. 스트레스가. 그래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쉼.
arrest, 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얼마나 이 문제가 중요하면 짧은 이 성경 구절 속에 주님께서 두 번이나 반복하셨어요. 두 번이나 반복.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볼까요? 28절 말씀 하반절에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쉬게 하리라. 그리고 29절 하반절에 보면 쉼을 얻으리니 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짧은 두 구절에 두 번이나 말씀하신 거예요. 쉼에 대해서. 원어를 찾아보니까 아나파우시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회복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본래대로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쉼이에요. 쉼을 통해서 본래대로 회복되는 거거든요. 본래대로 이렇게 회복되는 것은 쉼이에요. 이 자동차 배터리도요, 쓰면은 방전되잖아요. 본래대로 회복시켜야 되잖아요. 충전을 시켜야죠.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쉼에 대해서 모델로 보여주셨어요. 쉼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면서 모델로 쉬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반절에 일곱째 날에, 그러니까 이제 창조하신 거죠. 여섯째 날까지 다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필요할 일이 없지요.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왜 안식해 주셨느냐? 우리 인생 사람들에게 안식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모델로 보여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안식, 그러니까 쉼은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쉼을 얻어야 될 이유가 뭐냐? 이유가 있어야지 쉴 수 있죠. 이유를 알아야죠. 그 이유가 있는데 28절 상반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주님께서 그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기에 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수고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고된 노동으로 지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수고한 거죠. 지친 상태예요. 육체적으로 지친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랬다 이겁니다.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정말 일제 시대에 속국으로 있을 때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죠. 좋은 직장 들어갈 수도 없어요. 노동이나 해야죠. 가족들하고 먹고 살려면 정말 고된 수고로 정말 지쳐 있는 상태죠. 그렇듯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로마 제국의 조국의 속국으로 있으면서 좋은 직장 다 잃고 그냥 그 힘든 거기에서 육체적으로 지친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래요. 무거운 짐은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죄책감, 갈등, 두려움. 이게 율법의 짐을 지고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은 율법의 짐을. 그러니까 율법의 짐을 지고 나를 율법 앞에 이렇게 정말 들여내 보니 죄된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감이 들죠. 그 무거운 율법을 지고서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피곤한 상태죠. 영적으로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영적으로도 피곤하고 그런 상태로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네 그거 해결해야 된다. 쉼을 얻어야 된다.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지쳐있고 영적으로 지쳐있는 상태로는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가 없어요. 내 신앙 내가 지킬 수도 없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너무 지쳐있으니까. 영적으로도 막 파김치가 돼 있는 거예요. 다 귀찮은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알면서도 기도하고 싶은 힘도 안 나는 거예요. 지치니까. 체력이 영역인 줄 믿습니다. 체력이 바깥에 땅 빠르게 떨어졌으니 무슨 영역이 나오겠습니까? 신앙도 못 지키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리라는데 복음 전하는 거 더 못하죠. 하나님의 나라 지켜나갈 수도 없지요. 그냥 헤매는 거죠. 헤매는.
그렇기 때문에 쉼을 얻어야 될, 그래서 회복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참된 쉼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이 쉼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합니다. 뭐 휴식도 취하고, 그래서 잠도 더 자고, 또 여행도 나름대로 하고, 그리고 또 그 취미 생활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취미 생활도. 그러니까 독서하는 사람은 독서도 하고, 음악 감상하는 사람은 또 이어폰 끼고 눈 감고 음악 감상도 하고, 영화 감상도 하고, 음식 섭취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으면 또 폭식을 해요. 폭식을 해요. 왜 그렇게 많이 먹나? 그러니까 스트레스 풀려고요. 스트레스 풀려고 그래요. 많이 먹는 거죠. 이 전문가 상담, 심리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은, 좀 심한 사람은 심리 치료가 필요하잖아요. 전문 상담도 받기도 하죠. 저는 지난번 목요일 날 저녁인가요? 금요일 날 집회 마치고 집에 가서 밤늦게, 그날 새벽 1시에 잤는 거예요? 2시에 잤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 집사람이 영화를 싫어하거든요. 제가 그냥 막 영화도 함께 좀 보러 가자 그래도,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하고 지금 40년 넘게 살았는데 영화 걱정한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타이타닉. 타이타닉. 정말 감명 있게 본 영화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같이 안 보려고 그래요. 내가 미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취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여보, 영화나 같이 볼 게 있어, 그런 거예요. 제가 얼마나 좋아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제목이 뭐예요? 런던 해즈 폴론? 여러분 보신 분 계세요? 영화 주제가 뭐냐면 실종된 미국 대통령을 구출하는 작전인데, 신바람 나더라고요. 막 총격전 벌어지는데 막 땅땅 따당 따당 하니까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막 그런 데다가 헬리콥터도 그냥 막 다다다다다다 하니까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고, 막 그냥 피로가 회복되고 스트레스가 회복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영화 끝나고 나니까 말짱 도루묵이네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력은 하지만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이제 쉬어도 쉬운 것 같지 않아. 이제 재밌는 거 봐도 즐겁지도 않고 피곤해 죽겠어. 피곤해 죽겠어. 그래요. 물론 그런 것들이 필요하긴 하죠. 필요해요.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필요를 진정으로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진정으로 해결해 주지 못해요. 필요는 하죠. 필요는 하죠. 그런 거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진정한 필요, 스트레스를 못 풀어준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구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셨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코로 불어넣어 주셨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영의 사람들이에요. 그 영의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부분이 풀려야만 다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이전에 그러잖아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뭐예요? 내 영혼이 풀리면 범사가 풀리게 된다는 거예요. 강건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안 풀리고서는 범사가 안 풀리는 거예요. 영혼이 안 풀리고서는 우리 피로가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영적인 피로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풀 수 없다는 거예요. 풀 수 없어요. 안 풀려지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는, 그러니까 휴식을 취하고 취미 생활하고 뭐 음식을 섭취하고 막 그냥 음식을 막 스트레스 풀려고 참된 쉼을 주지 못하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피곤하고 영적으로도 파김치가 되어 지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아요.
방황할 이유가 없어요. 피로, 영적인 피로, 육체적인 피로 풀기 위해서 다른 방법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참된 쉼은 어디 있을까요? 무엇으로 풀 수 있을까요? 누가 풀어주시는 걸까요? 누굴 만나며 풀어지는 걸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28절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고요. 29절에 계속해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했어요. 육체적으로 피곤하냐, 영적으로 피곤하냐, 그런 짐을 지고 있느냐,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방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안 풀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을 해결해 주시느냐, 29절 하반절에 그러잖아요.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래요. 여기서 너의 마음 할 때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soul로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너의 영혼이 쉼을 얻으리라. 회복되리라. 한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지쳐있는 영혼을 쉬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참된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유일한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참된 쉼의 자리로 나오신 거예요. 쉼의 자리로 나오신 거예요. 여기 나오신 것이 참된 쉼의 자리로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자리잖아요. 이 자리에 나온. 우리는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왔어요? 진정으로 주님을 마음으로 울어보는 마음으로 나오죠.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주님에 대한 그 기대감으로 나오죠. 해바라기처럼 우리는 주바라기가 돼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온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그리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누구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사모하는 자,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신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피로도 회복시켜 주시고 영적인 피로도 회복시켜 주셔서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이 바로 회복이 있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마 이런 분이 계실 거예요. 설명절 동안 그동안 피곤하고 스트레스 팍팍 받아서 미칠 것 같았는데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니까 이제 좀 살 것 같다고, 가슴이 좀 뻥 뚫린 것 같고 이제 머리가 그냥 띵했던 게 쫙 풀리는 것 같고 이제 좀 살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그런 분들이 계셔요. 얼굴이 훤해지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께서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만나 주셨기 때문에 피로가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요한사서 2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누굴요? 예배하는 자들. 왜요? 만나주시기 위해서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자리, 이 자리가 은혜 자리고 회복의 자리인 거예요.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교회 나오니까 더 열받는다고,
스트레스 더 받네. 목사님 염장치 이르시네. 빨리 예배나 끝내지. 더 피곤해하고 언제 끝나나.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참된 쉼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 만나서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나의 영혼의 피로를 회복해 주실 그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만나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스트레스 풀리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나를 돕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거, 이게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만나려고 교회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주님 만나려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교회에 올라오는 열심과 우리의 드리는 한 시간의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찾아오셔서 계시록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노크하노니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쑥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셨잖아요. 지금도 찾아오셔서 노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돕겠다. 피곤하지? 힘들지? 지쳐있지? 내가 새로운 힘으로 참된 기쁨으로 내가 너에게 회복시켜 주겠다. 노크해라. 문을 열어라 하는데도 열질 못하는 거예요. 만나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바쁘고 분주한데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요. 빨리 예배가 끝났으면 좋겠다. 약속 시간 다 돼가는데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 길어질 것 같은데?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예배 다 마치고 이제 통성기도, 우리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고 눈 감으면 제가 쓱 한번 보거든요. 그러면 막 그때 막 사갖고 그냥 싹 나가는 분이 계셔. 어떻게 주님을 만나겠어요? 뭐 그런 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만나러 오셨잖아요. 주님 만나 해결되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해답자가 또 누가 어디 있어요? 해답자를 찾는 게, 만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마음이 다른 데 떠나 있는데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핸드폰 좀 끄세요. 1시간 다 맡기세요. 1시간 주님 만나는 일에 집중하세요. 앙망하시라고요. 주님만 바라보시라고요. 핸드폰 안 해도 돼요. 저도 다 경험해 봤어요. 저는 옛날에 성가대 앉을 때 이제 목사님 예배 드리고 설교하면 막 성가대 끝나고 성가대 이렇게 남겨진 주보 보면 과간도 아니에요. 그 주보에 다 편지 써져 있어요. 야 충선아, 오늘 예배 끝나면 시간 있니? 해갖고 툭툭 찔러갖고 싹 하면 밑으로 딱 받아고 시간 있어. 왜? 그래갖고 툭 하고 뒤로 오면 오늘 등산이나 가자. 어떠해? 그러고 툭툭 찔러갖고 앞에 보면 좋아. 그러면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끼리끼리 다 알아가지고 다 편지 주고받고 메시지 주고받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예배 끝나면 그거 다 놓고 나가잖아요. 보면은 장관이 아니라 다 그래. 주님 만날 수가 없어요. 주님 만날 수가 없어요. 네. 1시간 핸드폰 끄고 다 주님 맡기고 예배에 집중하세요.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주님 만나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이 다윗이 사울 왕에 의해서 쫓겨다녔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쫓겨다니면서 이 고난의 문제가 아니에요. 고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였어요. 죽고 사는 문제. 그러니까 얼마나 그 피곤함과 스트레스가 강했겠냐고요. 발각되면 죽잖아요. 그럼 밤에 출 때 이 계곡 저 계곡
이굴 저굴 추운 데서 쫓겨다녀. 눈에 띄면 안 되니까 늘 긴장이 곤두세 있고 막 그래. 광야에서 도망다니던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전에 하나님을 못 만났습니까? 만났죠. 그날 만난 하나님은 누굽니까? 도우시는 하나님, 지금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지금 구종을 통해서 받은 스트레스와 피곤함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 그날 찾아오시는 그날 만나는 하나님. 할렐루야. 옛날에 만난 하나님으로 오늘 살아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내가 만난 하나님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광야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피곤했던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그래요. 마치 그 TV에서 한번 생생하게 본 기억이 나는데, 가뭄에 이 새싹들이 비가 안 오니까 다 말라갖고 쭉 말라 있는 거예요. 근데 비가 한 방울 한 방울 뚝뚝뚝 떨어지면서 비가 쫙 오니까 이 새싹들이 이제 그걸 촬영했는데 슬로우 비디오로 천천히 그걸 쫙 하는데, 이게 다 쓰러졌던 새싹이 툭툭툭 이러면서 툭툭툭 쫙 하고 올라오는데, 야, 신기한 거예요. 맞아요. 다윗은 그걸 체험한 거예요. 주님을 만나니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 기쁨이 회복되고 즐거움이 회복되고 피곤함과 스트레스는 다 날아가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됐던 거예요.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시편 16편 11절 바로 이거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내가 주님을 만나 이것을 체험했습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는 걸 내가 압니다.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내가 그 주님을 만나 내가 체험했습니다. 염려, 근심, 두려움 다 사라지고 피곤한 스트레스 쫙 풀리고 내 마음에 기쁨이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선포한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죠. 그래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예배 참석하고 돌아가면서 나는 오늘 예배 드렸어, 이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예수님 만나는 일에 집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지 못하면 우리 한 시간의 예배는 헛수고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에게는 할 일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내 자녀도 지키고 내 가정도 지켜야 됩니다. 목사님, 뜬금없이 무슨 말씀인가?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시대에 돌입한 겁니다. 상상도 하지 못하는 급변하는 세상이 막 그냥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로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생각해 보십시오. 동성애 말이나 들었습니까, 여러분? 못 들었죠. 쾌여 축제하고 광화문에서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남녀가 그냥 옷을 벗고 그런 축제하리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상상도 못했는데 지금은 그런 세대예요. 서울 광화뿐만 아니라 부산에도 있고 대구도 있고 이제 막 지역별마다 합니다. 뭐 본인들 만나갖고 하는 건 뭐 본인들 취향인데, 그런데 그거를 입법화 시키겠다고 합니다. 입법화. 그걸 정당하게. 그래서 그걸 죄라고 하는 사람을 오히려 잡아가두는 그런 법을 입법화 시키려고 그래요. 그게 뭡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죠. 여러분, 이게 통과되면 우리 자녀들은 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쓰나미처럼 죄 물결에 휩쓸려 가게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번에 2024년도 10월 27일 날 우리 대한민국 전
교회 연합 집회를 강화문에 100만 명이 모여서 예배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반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반대합니다. 그것이 통과되면 이 나라는 소돔과 고모라요, 우리 자녀들은 망하는 나라에 살게 됩니다. 안 됩니다. 그 막았지 않습니까? 근데 한 번 막은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계속해서 입법화시키려고 그래. 그 족속들은 막아야 돼요. 기도하고 나가서 우리 함께 연합 예배드리고, 우리는 싫은 거 싫다고, 그건 죄라고 우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막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내 가정과 교회, 나라를 또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무엇으로부터 지켜야 되느냐? 사회주의, 공산주의로부터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편안할 때는 정말 나의 기도 제목, 내 울타리, 담장 안에 있는 울타리 기도 제목 갖고 편안할 때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지만, 위급할 때는 내 신앙의 개인주의에 갇혀서 내 울타리 안에서만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것만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울타리 밖에 있는 것도 우리가 관여를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다 맡긴 것입니다. 다 맡겨요. 다스리고 정복하라.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러니까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의 근거로 해서 이게 말씀에 부합되는 거냐? 부합되는구나. 이건 좋은 거구나. 또 다른 거, 이건 말씀에 알맞는 것인가? 이건 반대가 되는 것인데, 그건 반대되는 것을 우리는 그들을 설득하든지 그들에게 우리가 정복당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뭡니까? 성경을 보니까, 그들을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 없다고 그래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무신론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하나님이지. 그래요. 다 국가만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국가가 해결해 주지, 내가 다 해결해 줄게 하는,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예수 믿는 성도를 탄압하고 교회를 부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국에서 시진핑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 때려 부수고 십자가 부수고 예수 믿게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 다 내쫓고 예수 믿는 사람들 탄압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또 예수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 없다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잖아요. 우리는 그들을 설득하던가 그들을 물리치던가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들로부터 우리는 내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지켜야 돼요. 또 다른 것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또 부정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완전하게 창조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조론이잖아요. 창조론 믿습니까? 내가 다른 성경을 전하나? 우리 성경에 대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 그거 믿으시잖아요. 그런데 창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화되어가는 거예요. 진화론. 누가요?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진화론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적은 기독교예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교회를 없애야, 하나님을 없애야, 창조 질서를 없애야 자기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무식무명한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그에서 왕노로 타는 거예요. 백성들은 정부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배급만 타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잖아요. 성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양성이에요. 그런데 성이 만들면 만들수록 나오네. 뭐 140가지요? 남성, 여성, 중성. 오늘은 남성 60%, 여성 40%도 살래? 내일은 여성 40%, 남성 60% 살래?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성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군대 갈 때쯤 돼서 나는 여성이야. 그러면 여성이 되는 거예요. 군대 못 보내요. 나는 오늘부터 남성 할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누군가 봤더니 사회주의 공산주의네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성도들의 가정을 다 붕괴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바로 차별금지법의 원조네요. 이야,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쓰나미처럼. 예. 성경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볼 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경을 믿습니까? 예. 그러면 창조가 아니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예. 그런 자들,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는 피곤을 회복하고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 그런 곳으로부터, 그런 자들로부터 내 자녀도 지켜내야 되고 가정도 지켜내야 되고 나라도 지켜내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라도 오늘 우리는 주님 만나야 되고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회복하여 영적인 에너지를 오늘 받고 정말 남은 세월도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승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하며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육체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 회복해야 됩니다. 성령님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심령에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있는 참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사. 어둠의 세력들과의 싸움에서 물리치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십자의 용사로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요. 하나님은 아직도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은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더 마음의 중심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내 마음을 열려지게 하시고 오늘 만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만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해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만나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와셔서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시오니 앞서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완전히 만나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만나고 이를 발령하라 주는 말씀 정대심은 어디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완전히 만나고 원하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만나면 해결됩니다 만나야만 합니다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자까지만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자 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자 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자가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자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자 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재는 주님이 되어 영재를 하시고 그리스도를 넘으셔나게 하시고 영재를 더 강하게 해주옵시고 영재를 넘기게 되게 하시고 또 예배를 인정하게 하시고 이들의 영재를 인정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영접하게 하시고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영접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들을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것은 이제 주님 안에 참된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몸도 회복되시게 하시고 지친 영혼도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사 할 일 많은 세대 속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더 힘껏 달려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영구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 안에 잠든 쉼과 내 목에 들어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만나 주시는 주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잠든 쉼을 누리게 하시고 회복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 피로도 회복되고 영혼의 피로도 회복되고 그래서 하나님 많은 세대 속에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도 따라왔거니와 앞으로 달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지금 일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우쳐 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 환자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유다복 권사님, 그리고 기도 요청한 우리 김순영 의사님 어머님 빨리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직장인을 위해서, 우리 기업인을 위해서 선한 부자 많이 나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합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간절히 바라 구원하옵니다. 이제 하나님 환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에 달려갈 수 있습니다. 건강에 달려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허니 강건해 지어다. 강건을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허니 회복될지어다. 이제 하나님 강건케 하시고 이제 저들의 직장 동기요 30배 60배 100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임하는 이제 하나님 연생에 들려주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만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주여 하나 감사합니다. 넘어가 주시고 은혜사를 충만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아멘.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길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 의하여 우리 지쳐있는 육체도 영혼도 회복되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할 많은 세대 속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계속해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직장인들, 직장, 기업장, 우리 성들의 가정들, 자녀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시고 날마다 번창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교통 역사 축복 인도하심이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내가 주님 안에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마음에 악마가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생애 위에와 그들의 자녀와 가정과 직장과 기업장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집사로 임명한 우리 네 분의 생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잠깐 앉아주시고요. 2분이면 됩니다. 오늘 2월 달에 생일 맞으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매달마다 생일 하십시다. 우리 매달마다 12번 찾아 먹으십시다. 우리의 축하송 함께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생일 축 우리 다시 한번 뒤에 계신 분 바라보면서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생일 축하합니다. 제가 대표로 12번 내가 다 끄겠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해 두시고 하나, 둘, 셋.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2월 달에 생일을 맞이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에 복된 생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남은 세월, 살아온 세월보다도 더 성령 충만,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1층으로 내려가셔서 함께 리셉션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